주실 우리 이승주 목사님, 우리 광주에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십니다. 올해로 한 18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그러신데요. 오늘 우리 보니까 성도님들 대표로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21일 날 또 오케스트라 수송 연주자들만 다 온다고 그래서 대표로 그랬는데, 또 오늘 나오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뒤에 영상 다 녹화되니까 우리 단톡방에 또 올려주셔서 또 함께 우리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승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사역 현장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시기 힘든데 나오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사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냐면, 제가 선교제 나가기 직전에, 물론 그동안 헌신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교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마침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기둥에, 제가 저쪽 뒷쯤에 앉아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뒤에 앉았었는데, 그 표처럼 붙여놓은 저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제 마음을 마치 비수처럼 이렇게 와서 찌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가 출발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걸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요거 꺼질 수 있어요? 요 조명이? 괜찮아요? 요 조명이. 다 끄면 이상하죠? 요거 꺼주시는데. 네, 요거. 네, 이게 더 낫습니다. 뭐 제 얼굴 안 보셔도 괜찮으니까. 예, 요렇게 요 말씀을 제가 마음에 품고 부르고 떠난 나라가 바로 뒤라. 잠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였습니다. 91년에 제가 출국을 해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인도의 오른쪽에, 옛날에는 아마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동파키스탄이라고 옛날에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동파키스탄을 배웠습니다. 91년에 가서 봤던 그 나라는 가나안의 상징 같은 나라였습니다. 저 철길 가로 1, 2km 되는 그 긴 바로 그야말로 철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길에 저렇게 천막을 움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난이죠. 우리가 그냥 가난하다 정도 생각하는 가난을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히 잘 안 움직이네요. 어린아이들 노동이 아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어느 그 방글라데시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어린아이들 8살, 5살, 7살 뭐 이런 애들이 저런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대로 넘어갑시다. 손가락들을 보시면 얼마나 아이들이 힘든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일을 30일 내내 하고 10불을 받습니다. 10불. 10,000원 받습니다. 조금 이게 좀 접촉이 안 되네요. 하다가 다친 아이들이죠. 불구가 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일하러. 2번씩 넘어가서 조금 제가 도망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물쇠를 잠그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이 노동이 심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잘 안 움직여지네요. 잘 안 눌러져. 네. 이 나라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 6월에서 한 8월까지는 모든 그 국토의 85%까지가 잠깁니다. 그러니까 길에 저렇게 그저 그냥 배를 타고 다니는 정도죠. 하여튼 이 나라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8년을 살았는데 좀 더 그림을 옮겨 누가 눌러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좋습니다. 저건 아시다시피 저건 속동입니다. 저걸로 연료를 하죠. 시골에서는. 그 다음 도시에 산다고 치더라도 도시에는 저런 도마뱀이 늘 옆에 같이 살죠. 저거보다 더 큰 바퀴벌레가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는 지금도 시꺼먼 걸 보면 저기서 눈에 떠오릅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거미 이런 아이들이 늘 그저 친구죠. 저는 거미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냐 하면 이게 이제 97년인가 어디죠 그 스크래블인 건데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겨울에 한 12월 1월에는 방학을 합니다. 휴교죠. 휴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모기가 우리나라에 많은가를 한번 세계 각국에 보여주겠다 해서 우리 이렇게 모기장을 치고 거기 호수가 많습니다. 뒤에서 불을 켜놓고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계속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가로등 밑에 서 있으면 얼굴에 부딪히는 모기가 마치 가로등 무슨 가랑비 오는 것처럼 부딪히는데 그래서 사흘 밤을 잡았어요. 밤낮을 잡았는데 17kg이 잡혔습니다. 모기가. 그래서 그거를 해외 토픽에다 냈습니다.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모기의 재앙이라는 것도 진짜 있다는 걸 가서 느꼈습니다. 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늘 집에서 같이 놀죠. 우리 누님이 저와 같이 가서 누님은 MK들, 미셔너리 키드들을 위해서 한 어린아이들,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20여 년을 계시다 오셨는데 누님 목욕할 때 이렇게 뭐가 그질근질해서 보면 이만한지 크기가 이만해요. 거짓말 하나도 못하는 게 올라오죠. 근데 이 나라는 어쨌든 모슬렘 국가입니다. 저렇게 한번 절을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고티 사진, 고천 사진, 집사님 돌려주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런 서울이면 서울 근교에서 수백만이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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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밤새도록 합니다. 한 2-3km 떨어져 있는 우리 자고 있는 집에도 그 소리가 사흘 밤낮을 그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죠. 전혀 안 됐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는 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분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한 달을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약 45일 후에 고르바니이드라고 해서 마치 구약에 우리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삼는 고르바니이드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소나 염소를 데려다가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저렇게 다 단장을 하고 그 전날 잘 먹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고르바니이드 날 그것을 목을 자릅니다. 그날은 하여튼 피비린내가 말을 못하죠. 여기저기 막 소의 내장이나 이런 거 다 버려놓으니까 쓰레기장은 신경 안 쓰고 아무 데나 버리니까 하루 종일 그 다음날까지 아주 고기 냄새, 피 냄새가 정신이 없죠.
근데 지난 2016년에 이게 인터넷에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고 봅시다. 이제 이렇게 막 피가 젖은 데를 막 발로 밟고 다니고 아이들은 축제예요. 이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은 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몸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밟고 다니고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동물이 뭐 다치거나 차에 치거나 그럴 때 전혀 감정의 요동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수도의 시설이 아주 나빠요. 근데 그날이 고르반이 있기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간 피하고 빗물하고 섞여서 그야말로 피바다가 됐어요. 제가 이 나라를 91년을 가지고 지금 28년째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도 처음이래요. 평생. 그래서 강이 아니라 저게 시내예요. 그 다음 위에서 찍은 거예요. 높은 데서.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넘어갑시다. 근데 전도는 정말 안 됐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 눌러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영국에서 아주 인테리어로 영국에서 프라이머리 스쿨에 소위 교장을 했던 분이 저희 집주인이었어요. 그분에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전도. 그때는 이제 선교사 초창기는 거의 머리가 돌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매 맞아 죽지 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살아 생전에 어려서부터 지금 60세까지 한 번도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 물론 스스로 속는 거죠. 고의적으로 죄를 지지 않았다고 이제 강변을 하는 것인데 그걸 율법주의의 허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은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좀 불쌍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눌러주세요.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두 개를 말씀드립니다. 또 이분도 우리 주인이었어요. 집주인이었는데 투스타 공군 장교였습니다. 장군이죠. 장군.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아니 당신이 죄를 졌으면 당신이 감옥을 가든지 죽어야지. 어떻게 당신 형이 대신 받을 수가 있어?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 두 집에서 제가 다 쫓겨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장성은 대속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막는 악령이 있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적이죠, 기적.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3살짜리 아니라 7살이고 20살이고 30살이고 대속의 비밀은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게 기적이죠.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첫째 아이를 제가 5살에 데리고 왔습니다. 둘째는 7개월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첫 번째 아이인데 5살짜리인데 출국하기 직전에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 공부를 쭉 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렇게 교실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 기간이겠지 정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거기 학교를 다닌 지 아마 5년 내지 6년 정도 됐을 때예요. 현지인 학교를 보냈죠. 영어만 하는 학교니까. 학비가 비싸서 비싼 데는 보내지도 못하고.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방글라데시 여자분이었는데 저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마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 한국에 돌아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찾아내긴 어려운데 분명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한국에 가서 좀 검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엄청나게 놀랐죠. 뭐 영어도 좀 외우는 거 좀 하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8년 만에 최초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서울대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서 혼자서 한글을 다 뛴 아이인데 IQ가 60 몇인가가 나왔어요. 정신지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얘가 학교에서 공부도 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대부분 뭐 대사들 아이들이라든지 외교관들 아이들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의 대충 전아이 4살 5살 때 간 아이들이 겪는 대부분의 그 피해자들인데 이 문화가 바뀌면서 받는 충격이 어른들에게 100이다 그러면 애들한테는 1000이나 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를 희생한다는 생각은 어렴풋이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이 될 줄은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이 아이가 한국에서 5년 있었습니다. 5년 있다가 외국에 나가서 8년 있는 동안에 깨진 건데 멘탈이 깨진 건데 이 상태에서 아이를 지금 한국에서 치료한다고 1년 데리고 있어 보면 사실은 아이에게는 또 다른 충격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왜 문화가 바뀔 때마다 선교사에게는 진입 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20년 살다 한국에 오면 마치 이방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많이 겪었는데 8년 갔다 왔는데도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충격을 받는데 얘를 또 데리고 외국에 나가면 얘는 3번, 4번 충격받아도 다시는 머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런 판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죽을 자리에서 건지셔서 분명히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어떡할까요? 이제 기도가 시작됐죠. 저는 29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저 형님이 저 10살 차이였는데 형님이 32살에 비관자살을 했고 저도 22살 때 형님의 죽음을 보고 이제 죽으려고 7년을 사람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뭐 선교사로 부름을 진짜 받았는데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경기도 광주라는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지역인데 어느 날 거기를 갔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안식년으로 있으면서 갔는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그 다음 기도해 주실 거예요. 바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는 상상이 안 돼서 내려서 물어봤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도대체 당신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당신은 왜 도대체 방글라데시 말을 하는 한국 사람을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했죠. 서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미 91년, 2년경부터 한국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통계를 다 내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 70만의 외국인 근로자가 와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수는 230만입니다. 2018년 7월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2030년에는 최하 400만에서 맥시멈 500만까지 외국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으로 끝이 나지 않는 한은 외국인들이 30년, 즉 12년 후에는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외국인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내게 한 일성이 나를 살려주세요. 그 다음 그림. 살려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무리 아파도 말을 못해서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험이 없으니까 가면은 10만원, 20만원 날아가는 건 금방입니다. 어디 잠깐만 아프다 하면 우리 월급은 그냥 며칠째로 날아가는데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전 몰랐죠. 외국인 그러죠. 바로 이런 겁니다. 아시는 대로 3D입니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
그림 좀 넘겨주시죠. 저런 가죽공장, 지금 한국의 가죽공장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저 냄새 공해는 말할 수 없죠. 프레스입니다. 하다가 손 잘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 화학공장입니다. 우리 그 액세서리, 예쁜 액세서리 도구만 저기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저 형제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 전부 빨간 게 이게 다 화학적인 그 반응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호흡기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삽니다. 보통 컨테이너 박스에서 삽니다. 겨울에는 얼어 죽고 여름에는 쪄 죽습니다. 한번 초청을 받을 때는 뭐 자주 가죠. 여름에 초청 받아봤는데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예,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삽니다. 네, 저기 부엌이죠. 그냥 밥 저렇게 먹습니다. 네, 저렇게. 저건 좋은 데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모기장도 있고 주워온 장도 있고 뭐 매트리스 이거 다 주순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아요. 좀 괜찮은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열악한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칠 때예요. 다치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손발이 잘리면 이분들이 불법으로 올 때 돈 1,000,000원씩 주고 옵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자살합니다. 그런 일들이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그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하고 얘기가 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쉼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네, 넘겨주시죠. 2000년 3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쉼터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막 숨 쉴 틈 없이 몰려왔습니다. 매 주일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다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있고 주일마다 매주마다 다른 팀이 로테이션하면서 옵니다. 뭐 한방 무슨 내과 외과 뭐 기본적으로 다 오고 치과도 지금 체어가 있어서 뭐 신경치료까지 다 해줍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스케일링을 자주 합니다. 그분들이 여기 치과 선생님 안 계신가요? 나 자꾸 구경진 집사님이 치과 선생님을 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건 뭐죠? 초음파입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 초음파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별거 다 발견하니까 갑상선만 발견하고 뭐 대단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 됐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약도 다 거저주고 예방주사 올해도 몇백 개 놉니다. 작년에 400개 놨고 올해 123개. 이거 독감 백신 거저놔줘요. 뭐 파상풍 다 줍니다. 제가 잠깐 오늘 정리하면서 2018년 12월 현재 지금 차트가 6,000장이 됐습니다. 지금 18년 동안 한 35,000명에서 4만 명 정도 추산할 때 이게 우리 쉼터로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넘어갑시다. 머리도 깎아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노래하는 분도 오시고 바이올린 하는 분도 참 거창하게 오셔서 문제는 이제 바이올린 하면 다 사람들이 나가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방글라데시는 저쪽에는 서양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냐 하면 그 다음 눌러주세요. 이분들도 똑같이 문화 충격이에요. 거기다가 대우를 잘 받냐? 아니요. 뭐 욕먹고 뭐 지금은 얻어맞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뭐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매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뭐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에 자꾸 수용성을 말하자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살려면 그쪽 문화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저도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누가 돕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갑시다.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와서 그 다음 뭐 하여튼 다방면의 분들이 오셔서 저렇게 이분들의 마음을 풀고 사랑해주고 너무 좋아하죠.
왜냐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저 비싼 뭐 에버랜드도 모시고 가고 그러니까 추우면 또 롯데월드 모시고 가고 뭐 하여튼 저희가 잘 섬깁니다. 교회에서도 불러주시고. 자 이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철벽 같은 모슬렘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참 그건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그것은. 뭐 그건 그냥 쭉 넘겨주세요 집사님. 다음 저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와서 또 봉사하기도 너무 좋고 필리핀 선교 가려면 100만 원 들은 여기 1,500만 원 주면 여기서 2,000원이니까 버스 한 번 타면 뭐 금방 옵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아파서 목사님 나 죽겠어요. MRI 찍어도 안 되고 기도합니다. 전 뭐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급하니까 하나님이 형제를 살려주세요. 그럼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났어요.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거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더 좋아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꾸 전달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꾸. 암에 걸린 자면 결국 뭐 집에 가서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거의 뭐 3개월 후에 돌아갔으니까 죽었으니까 거의 뭐 3기가 4기가 폐암 4기였어요. 예수님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천국 가면 분명히 만날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말이 좀 우습지만 그 자매가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고. 지금도 그 자매를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자살하겠다는 형제도 뭐 있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자꾸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형님, 뭐 사장님, 전무님, 뭐 전 별 명칭이 다 있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높은 사람 이름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사장님, 전무님, 뭐 매니저님, 뭐 that's okay.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저렇게 불안해서 잠 못 자겠어요. 저주 걸렸어요. 저주도 걸려요. 모슬렘들은 그 소위 민속 신앙처럼 뭐 점쟁이처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자를 배신하고 왔다가 그 여자가 그 형제를 저주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떤 저주를 걸었는지 자기 친구가 자꾸 밥을 먹어도 아프고 약을 먹으면 더 아프고 뭐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본 게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자기 동네에 저주 건다는 사람을 수소문을 해서 전화해본 거죠. 그랬더니 사실은 그 자매가 와서 너한테 저주를 걸었다. 근데 무슨 저주입니까? 네가 무슨 약을 먹어도 더 나빠져서 바짝 말라서 가족들과도 다 단절되고 죽는, 말라 죽는 그런 저주를 걸었다. 그러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한데 내가 저주는 걸 수 있는데 푸는 거는 못한다. 어떡할까?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 저도 기도 회원들한테 한 100여 명 제가 이상 편지를 보냅니다. 열심히 5번, 6번씩 기도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하고 결국 악한 것들을 쫓고 그래서 결국 나았어요.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집에 갔죠. 백혈병 걸린 자매 지금 몽골 자매인데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야를 좀 공급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갑시다. 저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형제인데 저렇게 세례들 몽골 사람들 이렇게 세례해주고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생각을 안 하다가 구체적인 복음이 들어가고 모슬렘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 물론 둘 중 한쪽까지 집에 가고 뭐 그러니까 그러나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제가 같이 묵상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어서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형제 자매들을 따라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난 게 98년이었는데 2006, 7년경부터 다시 그들을 따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저게 뭐같이 보이세요? 버스입니다.
탱크가 아니라 버스가 하도 부딪혀서 다 페인트고 뭐 헤드라이트고 다 없습니다. 저게 막 다니면 조그만 차는 무조건 옆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냥 있으면 밭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얘기는 할 필요 없지. 넘어갑시다. 네, 더럽고 저런 데로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돌아간 형제인데 그만 돈이 다 없어져서 저렇게 격려했습니다. 형님이 돈을 다 띄어먹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15년을 있었는데 남은 게 없어요. 형이 다 주워 먹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세례주녀 형제를 찾아갔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좀 지금 힘들어졌는데 돈 번 거 다. 자, 이 형제가 이게 하나 재밌는 얘기라서 해드릴게요. 오토매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뒷장으로 여기 말고 뒤편 아까 거기 말고 앞으로 갔어. 오케이. 여기 지금 저 왼쪽에 이쪽에 보이는 이 형제가 바로 제가 세례준 형제고 저 옆에 모자 쓴 사람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맘입니다. 이맘은 성직자예요. 이 모슬렘의 성직자인데 성직자를 하다가 너무 사랑이 없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이맘을 그만두고 이를테면 목사를 그만두고 장사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 잘 돼요. 자기가 보기에. 또 가난하고 힘든 자기에게 돈도 줘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굶어 죽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라에서 저 친구 도대체 한국 갔다 왔는데 뭘까? 이 친구가 위험하지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실 예수 믿고 왔다. 이 형제가 어떻게 믿었냐? 한국에 있는 목사님 어떻게 했다. 그래, 그분 오면 좀 만나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상가를 갔는데 이 사람이 10번 전화를 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가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저 친구한테. 이쪽 양쪽에 무슨 동대문 평화시장처럼 양쪽에 가게가 있고 가운데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 만약에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아서 여기 외국인이 나를 전도한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맞아 죽는 일이 많아요. 버스 잘못 사람 쳐도 기사를 죽입니다. 이 말을 하면 다 거짓말일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근데 3시간 만에 하나님이 저 형제의 마음을 여셨어요. 저 친구는 모든 신학을 우리 신학교랑 똑같아요. 마드라시아라는 학교가 있어요. 7살에 들어가서 코란을 다 외웁니다. 15년을 배워요. 최소. 그러니까 다 알죠. 비교 종교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저분의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제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사진이죠. 넘어갑시다. 네. 이 형제를 따라서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도 인도 진짜 소가 많았어요. 정말 소가 많았어요. 저 소는 똑똑한 소예요. 제가 몇 년째 저기 지역을 가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음식점에 고개를 디밀면 주인이 음식을 줘요. 힌두는 진짜 우스워요. 그거 먹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건 넘어갑시다. 하여튼 저런 우상이 늘 집에도 있고 길에도 있고 거기 가서 뿔나파를 불고 저렇게 큰 우상이 있어요. 저 앞에 여자가 보이세요? 저 어른입니다. 한 6층 이상 높이가 될 거예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목은 갖다 댈 게 없어요. 무슨 먼지 이런 거 갖다 댈 수도 없어요. 뉴델리는 지금 막 지옥입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자, 비행기를 타면 저 선교사 하면서 비행기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지방 가는 프로펠러기 옛날 거 별거 다 타봤는데 인도로 넘어가는 방글라데시에서 가는 국적기입니다. 저 다 사갔어요. 유리창이. 왜 저걸 뽑아봤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 왜 저 나사를 푸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죽겠어 지금도. 근데 뭐가 나오냐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창틀에서. 요만한 손주부터 나오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까지 나왔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찍어서 저게 잡힌 거예요. 그 비행기 안 탑니다. 절대로 저는. 직접 서울에서 인도 가든지 서울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절대로 방글라데시에서 인도 가는 비행기는 안 탑니다. 나도 이렇게 바보 아니기 때문에 저거 타다가 꼭 죽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600km 가는데 한 24시간 걸려서 갔어요. 머리가 흔들리면서 하여튼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뭐 이런 얘기 다 할 거 없습니다. 예, 물밖에 없습니다. 휴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열흘만 살아보면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자연 친화적이 됩니다, 사람. 자, 갔는데 조카들이 막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카들 전도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저 강대치만 할 줄 아니까 얼마든지 뭐 복음 전하는 건 문제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상한 쪽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고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친구가 막 데려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보고 많이 영접한 적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자매 과거였어요. 요새 한 10년째 계속 그 다음 좀 늙었죠? 다시 까꾸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봅시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렸던 그 앞에 사진. 이렇게 어렸던 아이가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컸어요. 10년이 넘게 다니니까 이제 가족같이. 종동네 가면 다 저를 알아봅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 마약 먹던 친구도 저 뒤에 송장같이 넘어져 있었던 자매인데 정말 그냥 기도했는데 났어요. 예수님 다 받아들인 거들만 제가 찍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교회로 데려다가 그 동네 지역의 교회가 연결시켜줍니다.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많은 부산물들이 있습니다. 인도 목사님 나하고 동감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이 사역에 같이 동역을 하게 돼서 지금은 또 넘깁시다. 전도사님들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꼬마들이 주일학교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 형제도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긴 하지만 재개헌 헌금으로 또 대재헌금을 해서 저들을 이렇게 좀 돕고 있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이것은 동부 쪽에 인도의 동북부에 있는 비하르라는 지역인데 제일 인도에서 가난합니다. 거기 이제 제가 돕는 전도자가 한 10명 이상 있어서 그래서 갔다가 본 사진들이 본 장면이에요. 해가 아직 거의까지 제대로 안 떨어진 것 같죠? 겨우 꾸둑꾸둑한데 겨울에 제가 12월 말쯤에 보통 가는데 그 찬 데서 애를 찬물로 막 이렇게 빨래 빨듯이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뜨뜻한 물도 제대로 구하기도 한참 모닥불 같은 군불을 떼야 되니까 맨바닥에서 사는 사람이 어차피 밖에 나와서 목욕하나 그게 그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례를 줍니다. 저는 우리 아는 목사님인데 세례를 주고 저는 외국인이니까 세례 줄 수 없죠. 저는 없어 본데 하여튼 이 장면이 제게는 지금도 저건 몇 년 전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넘어갑시다. 저렇게 물속에 침례를 하고 저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해요. 그야말로 감격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냐면 요만한 빵 쪼가리 식빵 말린 거 하고 저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국적불명이에요. 무슨 아주 이상한 향료를 넣은 아주 국적불명인데 저걸 갖고 제가 정말 좋아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그걸 볼 때 얼마나 좋아한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참 순진한지 몰라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저게 바글바글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거기 제가 몇 가지 쉼터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또 늦으면 제가 매맞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쉼터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방문해서 양육할 수 있고 친척들, 친지들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종한 사람들을 현지 교회하고 연결해서 그들을 돕고 또 친지들 또 가족들, 친지들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간 사람들, 가짜 말고 형식주의자 말고 무슨 직분 말고
진짜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은 어디 가도 예수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모든 복음은 결국 예수를 그 마음에 진짜 모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